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은 그 표현이 우리에게 잘 새겨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이 백성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참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일하심을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동원하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그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믿어야 되죠. 하늘로부터 빛을 비치시고 의뢰를 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로 포로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내시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이 바사라는 제국 고레스라 왕을 세워서 기한하시는 일. 이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이 일에 참여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남유다한테 뭐 게릴라 작전, 뭐 독립운동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럼 남유다 백성들이 뭘 해야 돼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서 성전을 짓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성벽을 쌓아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온전케 하라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씩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51장이잖아요. 오늘 66장 언제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왔잖아요. 한 걸음씩 한 장씩 읽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한 걸음씩 내딛고 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러면 거기에 뭘 만나냐면 거기에 가 있는 나를 만나는 거예요. 갈 수 있나? 될 수 있나? 근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내게 요구하시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또 오늘 51장에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전적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을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권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에 전적인 참여하는 사람들의 딱 그 특징을 보면 의를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른다 이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요. 그분의 뜻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분을 구해요.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느냐 딱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고 나를 향한 소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우덩이를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춰내셔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라는 백성, 이전에는 이스라엘이고,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떠낸 반석과, 파낸 우묵한 구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움직여졌잖아요.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그 일에 어떻게 하고 이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2절에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 그죠? 그냥 우상 장사. 그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를 파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약속한 땅으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1절도 생각해 보라.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과거로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나? 내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찾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딘가 나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나를 떠냈잖아요. 파냈잖아요. 거기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서 나를 떠내고 파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 사는 그를 떠내서 파내가지고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어떻게 했답니까? 창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라와 함께 이제 부름을 받아 이렇게 같이 왔잖아요.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보니까 복을 주어 창성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고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 백성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시드기야 눈이 뽑히고 그 왕의 아들과 신하들이 다 죽어갈 때 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70년 지나가지고. 창성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이 부를 때 어떻게 하는 거? 가는 거예요. 아들을 준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해서 어떻게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그죠? 나중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수많은 민족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이렇게 포로되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인원이 많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갈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안 가려고 하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어떻게 할까요? 안 가고 싶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95%는 안 갔다고요. 그럼 주변에 95%라면 10명 중에 9명을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나만 가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가도 되려나? 근데 오늘 1절의 시작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막 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봐봐. 그죠? 그때 혼자 데리고 왔잖아. 사라와 함께 2명 데리고 왔잖아. 어떻게 했니? 그때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니? 지금의 너희들이 있지 않니? 너 지금 네가 가는 발걸음 그 한 걸음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다시 이스라엘 회복할 거야. 이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을 위해서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버렸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읽어온 또 이 이방 땅에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지금 시온 땅,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다 황폐해져 있죠? 빈 땅이에요.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해요. 근데 빈 땅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막과 같은 그곳을 에덴 같게. 그죠? 가장 좋았던 상태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에덴 같게. 그죠? 그 광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하나님 이런 분이셔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하겠냐?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죠. 그 노래하는 소리가 들리는 땅으로 내가 회복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막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발걸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디드라는 거예요. 내디드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 내게 주의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계속 그 주어가 뭐예요? 4절에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어가 누구인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어가 되면 힘든 길이에요. 내가 어떻게 가요? 1500km 넘는 길. 내가 어떻게 성전을 세워요? 내가 어떻게 그 수많은 방해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내게 귀를 기울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내게서 나오리라. 말씀이 내게서 나온다.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잖아요. 성취되잖아요.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공의가 가깝다. 이제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니 내 팔에 이르리라. 이게 하나님이 만민을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쭉 보면 하나님이 이제 다 무너뜨린다면서 그 7절에서 오늘 이 한 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백성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전 7절에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죠? 이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음에 율법이 있어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간주하세요? 바벨론에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가는 거예요. 다른 게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 이게 두렵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왜 가려고 해?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동족 안에도 있을 거고요.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비방을 한다고요. 두렵게 하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수많은 적의 이업들이 있잖아요. 계속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막 주변에서 얼마나 놀리는지 몰라요. 막 성전 짓고 막 할 때.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죠? 내게서 너희는 내게 들어라. 그냥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요. 사람들이 막 들려오는 소리에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가 두 개인데 한쪽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들려오는 소리는 듣고, 그리고 비방에 들려오는 소리는 막아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이끌려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돼요.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연속해서 반복하죠.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마라. 근데 여러분 말씀에 딱 붙잡혀 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하시고 그리고 비방한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의를 줬잖아요. 그러면 딱 그런 상황이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때가 지금 왔구나. 비방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다고 했고 공의를 세우고 그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사야서 51장이 딱 주는 교훈이 그런 것 같아요. 51장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한 장씩 한 장씩 읽고 가듯이. 그래 가라 가니까 주님이 이곳에 가라 하니까 가고 먼 길이지만 한 걸음씩 내딛고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고 성전 다 무너졌는데 언제 이걸 다 세워서 다 치우고 풀 다 걷어내고 땅 다시 다 퍼갖고 나무 언제 다 하죠?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있어요? 성전 지어져 있죠. 성벽 지어져 있죠. 차가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을 맞이했잖아요. 내 때는 그게 안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사반자로 파고 왔고, 그죠? 거기에서 내가 심을 거 눈물로 심고 나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회복의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우리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이 이야기들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